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한 권을 또 같이 함께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가장 큰 그죠 장점이고 또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창세기 총 50장을 다 읽으신 분들 또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완주해서 올해 성경 일독 같이 다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미 했죠. 하루 시작을 했고 이제 둘째 날이 곧 다가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자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그 말로 히브리 제목으로 성경 제목으로 보면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제 그 뜻이 이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특징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글자를 따서 성경 이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쉐모트라는 그 이름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이름들이 나와 있다라는 뭐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름이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0인경으로 번역한 70인경 이제로 이제 책으로 이제 보면 그 제목은 뭐라고 나오냐면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말 그대로 출애굽, 그러니까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그 이름을 이제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의 특징처럼 이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나간 그죠 출애굽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출애굽기를 읽고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실제 출애굽에 대한 역사 기록은 13장까지 좀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사실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한 민족, 한 나라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좀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출애굽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큰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서론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절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1장 8절부터 15장 27절까지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게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 여정의 시작. 그래서 광야의 어떤 그 출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언약,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건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량적으로만 보면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론이 굉장히 짧은 서론 안에 굉장히 긴 시간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절 7절 안에 그간 수백 년의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마지막에 요셉으로 이야기가 마쳤죠. 요셉이 죽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까지 또 그 시간적으로 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들 동안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키워진 거죠. 커진 거죠. 그거를 굉장히 이제 짤막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출애굽기 1장부터 이 40장까지는 사실 근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부터 시작했을 때는 1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걸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고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출애굽 초반의 시간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이제 순서, 물리적 시간들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셉의 그 역사, 요셉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서 잊혀진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시간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출애굽기 중반쯤 가면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또 이제 뭐 성막에 대한 설명들, 또 이런 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설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또 이후에 또 재미난 또 성경 읽기도 있을 테고, 또 이것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또 좀 나누면서 이렇게 재밌게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까지 같이 함께 쑥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